주의 오령 왔으니 십자가의 군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을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을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파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가운데 능히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그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경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배타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사 이 혼란한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자 곁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각자의 자기의 정말 자신의 그 이익만을 위하여 열심히 나가는 그러한 우매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신의 본분을 찾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로 또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애쓰는 많은 또 선생님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세임이 물붓듯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결코 발휘하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아버지 어려움 겪는 몸의 연약함으로 심리의 연약함으로 눌려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한 가난의 저주 병마의 저주를 물리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기 초입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해야겠습니다. 좋은 만남 또 복된 그러한 자신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은 놀라운 귀한 어린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화목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또 이 채우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오직 기도로 나갑니다. 쓰임받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신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삶의 전환점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선택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아버지 후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낼 놀라운 선택으로 주여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아침 주 앞에 나옵니다. 영상으로 또 실제 현장에서 나가는 어떤 성도 한 사람도 다 같이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아버지 그 고난 중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드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를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보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건 매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의 비용으로 들어간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5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대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구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지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성경 건축의 이제 바깥 부분, 즉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저기 성소라고 할 때 흔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바깥 부분을 말합니다. 약 316평이라고 하는데 뭐 300평 좀 넘는 그런 규모의 지금 이제 포장을 치는 거거든요. 광야에 포장을 친다고 생각해 보면 광야에 포장을 쳐야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포장을 침으로 말미암아 밖과 안과 밖이 분리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포장에 들어가는 많은 그 장치들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은 여기 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뜻 안에 거함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지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동쪽, 남쪽, 남북으로 20개의 기둥이 쓰고 이 동서로에서 10개의 기둥이 씁니다. 그래서 10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기둥이 대개의 재료가 놋이고 그 뚜껑은 은이고 이제 그 가름대는 은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문은 출입구는 한쪽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입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들어오는 일이 있다면 나가는 것도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의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이라는 걸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꼭 우리가 스스로 계산해서 우리가 언제, 며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에요. 일방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그 타인과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괜히 우리 안에서 많은 오류를 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일 때 이것이 상식 같은데 그 사람에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거기에 생각 같아서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등대를 만들 때 한 달란트로 해서 그 등대를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금 한 덩이 갖고 모든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어려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얼마나, 물론 금이 잘 드러나고
또 그것이 잘 확장되는 이런 많은 그런 특징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를 갖고 그 안에서 뽑아낸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잘라서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한 본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성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은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70억 가지가 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의 지구촌의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 70억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또 여기 맥박에 어떤 피, 혈, 뭐가 다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 코, 입을 보면은 별거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높이와 넓이와 이런 것에 비해서 사람의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제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 못할 많은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린 가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언제나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은 저 역시도 돌이켜보는 것은 과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고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성소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뜰에 들어가려면 오직 이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놋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흔히 안동육이라고 하는 그 놋그릇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놋은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릇이에요. 놋그릇은. 왜냐하면 그냥 두면 금방 시커멓게 변해요. 그러니까 놋은 어떻게 돼요? 늘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놋그릇이 바짝바짝 빛나고 좋은 곳은 그만큼 닦고 깨끗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실 이 놋처럼 늘 언제나 가만두면 늘 언제나 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시커매지는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침범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지만은 기도 한 30분 정도는 참 마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급박한 문제,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너무 뚜렷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바로 집중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사실 대부분 이 사탄이 특히 이 영적인 세계는 결코 틈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쉴 새 없이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물두멍 앞에서 특히 이 물두멍은 보니까 뭘로 만들었냐 보니까 여인들의 그 거울로 만들었대요. 여기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물두멍에 대해서 뭐였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거울로 만들었다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인들에게서 그 당시에 놋이 결코 흔하지 않은 금속이거든요. 근데 그 흔하지 않은 금속을 자신의 얼굴을 보는 매일마다 여인들은 늘 얼굴을 많이 보는데 그 얼굴을 보는 그 거울, 그것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전의 아름다움에
그 스스로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물두멍이고 또 그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이 뭐예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특히 번제, 뭐 화목제 이런 어떤 불로 화제가 드려지는 제단이라는 거죠. 그럼 그 재료는 뭐 여기서 알다시피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 겉은 노스로 쌓여있다는 거죠. 노스는 약 한 1000도 정도 돼도요. 이것이 이렇게 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재단 그물을 놓고 그 위에다 재물을 태우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태워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성전에 제일 먼저 성소라고 하는 곳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 뒤에 뭐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뒤에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성소라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 거죠. 이 구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는 늘 회개가 필요하구나. 사실 우리는 요즘은 사순절 기간이라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고 계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이 가까이 지금 가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예루살렘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죽음의 길이잖아요. 왜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상황은 어때요? 제자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한 자리에 예수님이 그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가 한 자리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우리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근데 그 일방적인 것을 자기 생각이 옳다로만 생각하죠. 근데 때에 따라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때에 따라 그 길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결국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 그 아들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린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기도문이 뭐 성막 기도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막 기도문의 이 성막의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가깝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어서의 굉장히 빠른 길이 열리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뭐 그것이 꼭 그것이 다냐라고 하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어떤 전형을 찾는다. 어떤 타입을 찾는다 그러면 이 성막 기도야말로 어떤 좀 우리에게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목을 지나서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바로 옆에 우리가 들어가면 저 성전에 바로 보면은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에 있던 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진설병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궤 그 속죄소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우리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고 내가 내 몸을 씻고 말씀으로 씻고 또 말씀을 먹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기도가 그냥 막 하는 기도보다는 좀 규모 있고 좀 정갈하게 느껴질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도 이 성막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저도 역시 이런 형태의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걸 저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이 옳다라고 우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원이지 않습니까? 저것도 구원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자신의 방법을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모든 답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아침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 여기서 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라는 말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막을 우리가 또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점점 다가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